우리 신앙 고백 한번 드립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과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고백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전도자. 계속해서 솔로몬은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죠. 우매자, 지혜자. 우매자는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자, 그 지혜자가 뭘 아느냐? 이 땅의 것을 지나가는 것을 잡은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게 지혜자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지나갈 것을 붙잡은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최고 가치를 붙잡은 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무엇을 먼저 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아는 것이,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명하게 솔로몬은 우매자와 지혜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매자는 왜 우매자냐 할 때 뭐가 어리석은가? IQ가 낮은 건가? 아니면 못 배운 건가? 그걸 아니라는 증명하듯이 지금 이제 10장 1절부터 1절에 모든 10장을 덮고 있는 단어가 우매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좀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이 오늘 본론 결론이 쉽게 나오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없애지는 않는데 난처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적은 파리, 한 마리의 파리가, 이거는 배경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름을 직접 짰습니다. 기름을 직접 짜가지고 그걸 좀 좋은 기름을, 휘발유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기름은 갖다 팔고 다른 걸로 사고 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나쁜 기름은 다른 데 좀 등불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또 괜찮은 기름은 우리가 밥을 또 해먹고, 이 기름을 짰던 이스라엘 나라에 냄새가 납니다. 기름을 이렇게 하다 보면 파리들이 꼬여요. 파리들을 쫓죠. 지금도 내 강단에 파리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쫓아야죠. 근데 그 파리가 향나는 기름으로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 죽어버려요. 그래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기름병에,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기름병에 파리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좋은 기름인데 파리가 한 마리 떨어져 가지고 등불에 쓰는 기름밖에 사용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신자가 밖에 나가서 난처한 일을 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우매가 한 가정을 망가뜨려요. 난처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환자들하고 대화하는데 참 난처하다. 참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난처하게 사는구나. 제가 병실에 남자들이지 여자들이 없었어요. 남자들 병실에 있었는데 남자분들이 얘기하는데 참 다리, 고관절, 허리 이래가 오셨는데 그 한 사람의 질병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병문안 오고 이제 가족들이 오긴 하는데 그 질병 때문에 난처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듯이 가정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버려요. 작은 우매가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갖고 있는 좋은 가치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지, 제가 보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은 왼쪽이고 내가 볼 때 이쪽이 왼쪽이잖아. 그건 틀린 얘기고,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을 뭐라고 두셨냐,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양으로, 왼쪽에 있는 자는 양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뭐냐, 우매자와 지혜자의 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은 우매자의 길을 갈 때에는, 이 우매자의 길은 삶을 얘기해요. 우매자의 삶은, 이 사람들이 가는 삶이 어떠냐면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두고 말을 해요. 알아듣겠죠? 모든 기준을 자기 기준이야. 그래서 자기가 우매하다라고 표시내고 다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 엄청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아니라, 직장 상사를 얘기해요. 아씨, 이 직장밖에 없어? 더러워서 때려쳐버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상사 보고 이것밖에 없어? 우리 저 공부하는 친구들도 교수 신경질 나가지고 나 이거 하면 공부 안 해. 어리석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화살을 받는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교육자고 그 다음에 중직자겠죠. 근데 좀 중직자는 덜합니다. 목회자가 화살을 괜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 앞서서 좀 일을 진행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고 그것을 돕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중직자가 전체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어떤 부분에는 손수, 어떤 부분에는 헌신, 어떤 부분에는 협력, 이렇게 내 혼자 해도 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 할 게 있고 교회가 같이 할 게 있고, 여성교회가 할 게 있고 남성교회가 할 게 있고 전체가 할 게 있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주권자가 신경질 난다고 회사 떼치워버려. 교수가 별로 안 좋다고, 선생님 별로 안 좋다고. 제가 옛날에 수학 선생이 영 개판이야. 별명이 해골바가지야. 딱 해골바가지 같이 생겨갖고 때리는 것도 해골처럼 때려. 얼마나 아프게 때리는지 몰라. 에라이 공부 안 해. 이라 빵점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 더 때리더라고. 이게 굉장히 경솔해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주권자에 대한 부분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시간이 걸리는데도 왜 읽어드리냐면, 말씀을 해석해 드리냐면,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지 말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인데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쓰디 쓴 아픈 과거에 대통령이 하나 썼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군사 독재로 말미암아 군사 정권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이 많았죠. 대통령이 됐더니 뭐 하느냐,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고 쏴 죽이고, 전라도에 공산권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전체 전화를 단절시키고 2,000명가량 죽이고 우리나라 민족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주권자가 잘못 서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잘못 우매하면 나라 망해버려요. 가정 망해요. 그래서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이 말을 끌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은 뭐냐,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 밑바닥에 기고, 무식하고 아첨하고 거기에 짜웅하는 하고 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말 타고 다니고. 이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저 아시아권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폴포트라는 인간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230명 죽어버리고 20대 아이들한테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이고 애 엄마가 우유 먹일 때 뒤에서 죽이고. 안 가봤습니까? 똥슬렘. 별일이 다 생겨. 왜 그러냐? 우매한 주권자가 서버리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나라가 부패에 썩어버려요. 이게 작게는 사회가 그렇고, 작게는 시장이 그렇고, 작게는 도가 그렇고, 작게는 가정이 그래요. 자, 본론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집 짓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집 짓는 장면. 함정을 팝니다. 왜 함정을 팔까요? 함정을 왜 팔까요? 지나가는 동물이나, 그리고 함정이 뭐예요? 올무나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자기의 계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자기가 빠지는 줄 몰라요. 몇 개 파는 줄 모르니까, 너무 많이 파놓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담을 허는 자는 자기가 배부르려고 옆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 사람과 담을 하는데 그 옆에 약하다고 해서 담 헐어버리고 자기 집을 영토를 넓혀요. 뱀에게 물리리라. 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이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돌과 나무는 뭐를 막아주느냐? 바람과 홍수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해서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거기에 말려 죽는 거예요. 우매하니까, 모르니까, 지가 죽을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고 맨날 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힘이 더 들고, 오직 지혜는 성공의 위에. 주스를 벨프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어떤 운명과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것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스를 하기 전에 뱀에 물렸는데 무슨 술객이 필요합니까? 무당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도 왜 망하냐? 예배 드려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찾아와도 되냐? 뭐 이런 일맥상통한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고, 그의 입들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들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자기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아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식도 많고 뭐도 알고 막 하는데 그 말들이 자기를 죽이고 올가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매자는. 그리고 자기가 떨어뜨리는 말들이 어떻게 해요? 밤중에 저녁에 잘 때 왕을 뭐라 하지 말고 부자들 욕하지 마라 다 듣고 너희들한테 피해가 온다. 남의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신나게 수고해놓고 지가 못 먹어요. 더 큰 고난은, 더 큰 힘든 것은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실컷 수고하고 성읍, 성, 예배처, 기도처, 은혜 받는 처,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해놓고 잃어버리고 헛수고되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고.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경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경영이 없어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봐요, 대신들은 안 취하려고 술 취해가 방탕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 귀족들의 배우고 착실하게 기본을 갖춘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왕을 놓는 게 아니고 귀족들로 왕을 세우고. 그 말은 뭐예요? 경영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물려주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문 목회할 사람, 전문 전도자, 전문 기업인을 세우는 그런 나라들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창고가 내려앉아요. 게으르니까.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은 이제 다 합해서 자,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왜 우매하다고요? 왜 어리석다고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우매한 자로 태어났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매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냥 단어만 틀릴 뿐인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왜 우매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유일신을 믿는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말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모태신앙이고 저 직분자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는요, 예배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처소로 나오게 해야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 뜻이라면서요. 맞아요. 그거는 1번에 얘기할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울 가는 버스를 타라 하는데 나는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5시간 동안 남들 다 먹는 밥을 안 먹고 혼자서 화장실도 안 가고 열심히 땀빨 빨면서 기도해도 가는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완전히 인생 바깥으로 살아요. 반대로 살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왜 안 될 수밖에 없느냐?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모르느냐? 첫 번째, 영적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인정하진 않아요. 영적 사실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개, 돼지, 닭, 소가, 내가 좋아했던 개가, 암놈이 다른 숫개를 좋아한다고 이 개가 미치고는 막 물어뜯기는 하지만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 돌아가지고 자기 혀를 탁 내고 확 깨물고 죽는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답게 본질적으로 살아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몰라요. 이게 우매한 자예요. IQ와 지식과 고등교육과 저등교육 아무 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줘요. 진짜예요. 근데 사람이요, 복음 모르니까 사람 무식해지더라고요. 사람 복음 모르니까 사람 점점 고집 세지고 아집 있고 완전 고집불통 가는 거 있죠.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주는 IQ 없어서 그래요. 그 은혜인데, 영적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딱 열려요. 영적 사실. 두 번째, 왜 우매자냐? 사람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맞아요. 사람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아요. 육신의 문제도 맞아요. 사람의 문제가 정신과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아요. 맞아요.
왜 네가 남의 마음을 찢어 놓냐? 왜 나한테 스트레스 주냐? 맞아요. 맞는데 틀렸어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존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원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뭐 다 가졌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닌데 원죄 모르는 게 영적 사실 모르거든요. 영적 문제는 원죄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자기도 원치 않는 저주가 왜 오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영상을 어떤 분이 볼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참, 뭐만 하면 부러지고 뭐만 하면 다치고 어디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고관절 부러지고 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근데 그게 육신 문제인 것 같죠? 예? 공차면 부러지고 뭐 하면 기부사하고 너는 뼈가 약한 것 같아. 그게 육신 문제인 것 같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 집에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 그게 사단이에요. 뭐만 하면 망해. 그 재앙이에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 되는 것마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땅 장사하면 땅 장사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사업하면 그 사업 아이템이 안 돼. 희한하죠? 법대 나오신 분이, 사회 경험도 많은 분이 뭐 좀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주식의 교수, 강좌하는 그 교수가 모든 재산 틀어서 주식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완전 폭락해요. 망해보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게 안 끊어졌어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고 있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말씀 뭘로 들립니까? 여러분, 교회 신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우매하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안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아직 집안에 저주재앙이 안 끊어졌는데 여러분 끊어진 줄 아는 거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문제만 없어지면 우리 집은 행복할 것 같아. 저 사건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아. 절대로 안 그래요. 그거 해결되면 다른 거 와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로 바뀌어요. 이게 보여야 이게 보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사건 사고 별로 뭐 없는데 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사건 계속 벌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1번 얘기할 때 할게요. 자, 이 영적인 문제에 그러면 해답은 있느냐? 해답이 있느냐? 해답 없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믿습니까? 영적 문제에 해답이 있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야?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을 이해한 게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자,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생각,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계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관,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에 오는 여러 가지들이 정신, 마음 문제인 줄 압니까? 정신, 마음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거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세계관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아세요? 유물론으로 바꾸려요. 유물론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몰라도 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성공하면 돼. 어찌됐든 너는 성공하면 된다. 어찌됐든 하면 너는 경찰대에 들어가면 돼. 어찌됐든 너는 좋은 거 하면 돼. 어찌됐든 출세하면 돼. 어찌됐든 출세하면 돼요? 큰일 나요. 어찌됐든 출세했으면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모든 덮어놓은 상처, 숨은 문제 성공하면 돼. 어찌됐든 성공했어요. 그거 며칠 못 가요. 프랜카드 걸면 비바람 오면 찢어져 버리면 그거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고 오는 게 자기도 모르는 저주장에 붙잡혀요. 이거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우매한 작은 파리가 지식과 그 가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난처하게 만들어요.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겸허해지려고. 여러분 좀 겸손하라고. 여러분이 너무 잘나버리면 복음이 드러나지 않거든.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 복음 없어 살거든. 여러분 돈 너무 많이 가지면 복음 없어 살거든. 오직 복음 안 되거든. 그냥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아는 체 하면 복음이 안 증거돼. 자, 그래서 오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왜 오직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지금 72억 인구들이 당하는 문제, 하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 일평생 종노릇하고 살면서 지옥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못 이기니까 늘 이걸 보고 타고난 운명이라고 해요. 다른 게 운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가 경제 문제다, 사람 문제다, 정치 문제다, 정세 문제다, 온갖 문제다, 코로나 문제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진짜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인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탄식함이라 주 예수 올 때가를 기다린다 해요. 동물들도. 자, 여러분이 목사님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왜 복음을 9년 듣고 10년 들었는데 왜 저래요? 복음 듣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코 맹맹이 소리로 목사님 찾아오고 이러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진짜 발견돼야 되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확인된다? 오직 복음이란 말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를 죄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보장받고 내가 이 땅 살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성령이 나를 함께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세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당연히 오는 게 복음 운동이 되져요. 운동이 되져요. 자, 여기서 답 내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신자들이 계속 저주 재앙이 안 끊어져요? 병실에 기독교 신자가 80%, 병실에 계속해서 어려움과 저주가 계속 와요. 왜 그래요? 일단 복음 몰라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은 왜 그러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네가 지금 인간의 문제인 첫 인간의 문제, 원래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그냥 너는 하나님 성실, 선행, 구제, 봉사, 최선, 열심, 노력 그걸로만 살지 그리스도란 말이 못 알아듣다. 그러니까 사단은 열심, 최선, 노력, 구제, 봉사, 윤리, 제도, 인품, 인격 계속 그렇게 살면 끝나는 줄 알도록 만든다. 유물론으로.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다 뺏긴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복음을 알게 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있는 것을 더 빼앗기리라. 좀 각오는 좀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영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어. 머리로는 이해되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어.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직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방법과 인본주의와 대책과 계산을 두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가 문제입니까? 걔가 뭐가 악합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자기 생각에 땅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충성되고 성실하시고 계산을 철저히 하시는 주인님,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놨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자기 철학이고 자기 생각인데.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단 말을 표현은 뭐냐? 그 사람의 인품을 얘기하고 성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을 모르고 지 생각대로 파묻어 놨다가 지는 칭찬받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달란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앞에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을 줄이셔야 돼요. 진짜로 각오돼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요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신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 허물기 싫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켰던 자존심, 내가 갖고 있던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 이거 허물기 싫어합니다. 누가 내 거 건드리거나 내 새끼 건드리거나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복음이 우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확신, 다른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확신을 넘어서 좀 수준 높게 또 넘어서 뭐가 지금 안 되냐면 오직 복음인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자꾸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 감정 하나를 못 이길까? 이 복음이 확산되는 복음 운동에는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건드리면 확 뒤집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래, 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는 아직도 사단 이게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구나 라고 발견, 체험,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불신앙이 40%밖에 못 알아듣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됐으면 벌써 됐는데 잘 안 돼요. 왠지 압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가문에 흐르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해답을 체험하고 누리기보다 너무 육신적인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복음과 복음운동에 쓰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부분, 이 아이가 복음으로 끝나야 될 부분,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씩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각오는 좀 하세요. 여러분이 신나게 수고했는데 자신이 피곤해지고 성읍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 깨닫지 마시고,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시간 헐떡헐떡 가요. 알아듣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세요. 복음운동의 시작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엘이 뭐예요? 뭐 사람 알코올 중독 만들고 정신문제가 오게 하고 막 싸움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만 무식하게만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압니까? 마귀 고단수입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과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여러분 방향은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부산 가 있다니까요. 서울 가야 되는데 자신의 피곤함으로 수고함으로 성읍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대. 그래놓고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부자들 원망하고 왕들 원망하고 저것들이 그래서 나라를 망치고 저것들이 그렇고,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앞에 있는 주권자들을 욕만 하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큰 영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안 되게 만들어요. 오히려 전도자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 나갈 줄 알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막히고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이 도대체 뭐지? 내 중심은 하나님 아실 텐데 알아요. 알아서 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아는데, 중심은 아는데 차를 잘못 타버려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 하신다. 말은 해요. 그런데 진짜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의 일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야만 사단의 일이 꺾이고 그 과정에 복음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복음운동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때부터 운동이 되져요. 자, 오직 전도.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줄 압니까? 복음운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복음운동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알면 운동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하면 애 낳아요. 애 걸려요. 애 들어오면 배불러 와요. 내게 생명 딱 들어오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가서 애 신발 사고 다 준비해놔요. 가가 물어봐요. 저 정훈아 성도한테 물어봐요. 준비해놨지. 은영이 또 좀 준비 철저히 합니까? 내가 볼 때 방 하나 끝나자고 해서 안 봐도 비디오야. 왜 그런지 압니까? 생명 나올 줄 아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여기에 대한 가치 깨달아 보면 운동돼 버려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목사님, 왜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헤매고 슬럼프에 빠지고 왜 저래요? 알긴 알았다니까요. 알긴 알았는데 복음 알고 기분 좋고 행복했고 며칠 동안은 행복했는데 또 뭐가 엄습하지요? 마귀의 일이 또 옛날에 또 그거 했던 체질로 습관으로
글로 가게 만들죠. 그 마귀의 일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일어나야만 우리 가정과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에 그 가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맛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게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그 기쁨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전도예요. 맞아요? 예.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미련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 밭은 아는데 씨 뿌리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씨를 뿌려보지 않아놓고 길가, 돌짝밭, 가시밭을 논하고 있다니까요. 씨를 뿌려본다는 말, 그 씨드, 씨, 복음. 인생을 살리는 이 길은 복음. 예수님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네가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맞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거 맞냐?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맞냐? 네가 진짜 행복해지고 네가 정말 참된 인생 살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산다. 이 복음을 말해 볼 때 길가, 돌밭, 가시밭, 우매한 사람을 깨달은 알기 아니, 우매한 사람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우매한 사람이 깨닫고 우매한 사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매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우매한 사람하고 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메시지 들 때 자는 사람하고는 돈 빌려주지 마라. 유 목사님이 왜? 우매하니까, 결국은 사고치니까, 결국은 뭉탱이로 파산 오니까.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자, 오늘 답 내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답 주려고 하는 게 왜 안 됩니까? 복음은 이해했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됐고, 복음 운동, 복음 운동 해야 된다. 내가 돈은 버는 목적, 학교 가는 목적, 밥 먹는 목적, 삶을 사는 목적, 애를 놓고 키우는 목적, 모든 게 이 아이에게 복음을 알려서 이 아이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전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구원받은 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하시고 뺏어 갔다가 다시 줄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각오하시라니까요. 누가 누굴 원망하는 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내가 판 벌려놓고 누가 누굴 원망해요? 그때 목사님 나한테 왜 답방 안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시간표가 지금이라도 바로 하게 돼요. 똑똑한 아이나 지혜로운 아이는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훈육을 잘 받은 아이는 지금 씨를 뿌리는, 왜 씨를 뿌립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말씀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주워가 뿌리는데 믿음이 커요? 그러니까 이 길가랑 사업을 하고 길가랑 같이 살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돌밭, 깡깡한 돌밭,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들어 넘어진지라. 말씀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삶과 충돌이 돼요.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고, 근데 교회는 훈련, 메시지, 그리고 인턴십, 포럼, 나의 미션 찾아가자. 그리고 237 나라 훈련,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넘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소통 안 돼요. 가시밭, 말씀으로 받고 자라나 세상 염리와 세상 재리와 돈 물질과 세상 염려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 밭에 사는 사람한테 계속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길가, 돌밭, 세상밭, 가시밭하고 살면서 가시 찔리고 돌밭에 찔리고 돌밭에 뭉거드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직 전도구나. 오직 전도는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내게 딱 걸려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맞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지금도 이유가 뭘까요? 이유 구원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와요. 그 시간표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흐름을 여기에 흐르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 길은 여기에,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 갖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종배 얘기를 자꾸 가끔씩 하는데 나한테 전화 왔더라. 종배가 누굽니까 도대체? 종배라고 있습니다. 덩치 크고 머리 큰데 밥 많이 먹고 그림 잘 그려 있습니다. 근데 자꾸 뭐 안 되는데 유학 가고 싶어. 뭐 어디 가고 싶고. 내 뭐 돈 벌어가 엄마 아버지 돈 내 유학 가가지고 쓴 거야. 자 때문에 코로나를 안 없앨 수도 있어. 제 중국은 큰일 나거든. 아니 이태리고 유럽이고 가지 말하는 게 아니고, 애가 걸음마 겨우 뛰어갖고 걔가 걸음마를 겨우 뛴 애가 스키장에서 눈 보면서 엄마가 안고 있으니까 저거 탄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 뭐 은영이하고 좋은 관용을 베풀고 좋은 부모니까 그래 타라면서 애 던져 봅니까? 오직이 무식한 부모죠. 애를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훈육할 수 있어야죠. 때리란 말이 아니고 이거 잘 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집중과 흐름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말해요. 전도 미련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캠프 나가고 말씀 운동하는 게?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양육받고 제자로 서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답이 어떤 답이 나오냐? 아 그래, 하나님은 나 있는 현장에 뭘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 운동. 말씀 밖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과 집중하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하구나. 홀로 다락방. 맞아요? 얼마나 간단해. 말은 간단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교회를 왜곡하고 목회자를 부인하고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신자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여러분의 신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신자가 힘을 얻고 우매한 자 한 마리 작은 파리가 교회 전체 우매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목회자 한 명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2년 동안 술집을 왕래하면서 술집 바 여자한테 내가 목사다 공공히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열받았는지 술병으로 머리 쳐갖고 경찰관에 끌려갖고, 목사님들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그 목사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처하게 만드는. 그러면 작게는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많은 줄 압니까? 맞아 안 맞아요? 사람 눈에는 난처하게 만들냐? 하나님 앞에 너무 난처하게 일을 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일정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를 계속 돌보셔서 말씀이지. 안 그러면 벌써 우리 같으면 잘라도 벌써 잘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요? 말씀의 장과 말씀의 문과 말씀의 밭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내가.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고 저렇고. 복음 체험하세요. 이번 주에 이유, 핑계, 뭐 오만 것 다 갖다 보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몸, 육신, 경제 오만 핑계 한번 다 해보세요. 아들 임산부 있으니까 임산부 오만 것 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오만 것 핑계 대보세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달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장문밭, 말씀의 장, 말씀의 문, 말씀의 밭. 그래서 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아무나 뭐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고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그 말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요때 어떻게 됩니까? 흙가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치유란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한테 물어봐요. 고쳤다고요? 의사들은 알아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억제하고 또 재발되면 또 오고 하는 거예요.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라 치유는 살리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씨를 뿌려놓고 보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도 씨를 뿌려봐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말씀 안 맞네, 길가, 돌밭이네, 가시밭이네. 아니요. 그 사람한테 씨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성경구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우매한 자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매한 자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왜 우매하다고요? 부모 잘못 만났다, 배경이 어떻다, 내가 아는 게 없다, IQ가 낮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우매하다는 말은 하나님 복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우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사도가 알았어요. 우매한 사람을. 여러분은 전도자, 지혜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확신이란 말을 알아요. 나 하나님 자녀, 나 권세. 그 확신을 뛰어넘으라니까요. 나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꺾어. 그 확신을 뛰어넘으라니까요. 오직 복음이 복음운동으로, 오직 전도가 전도운동으로, 오직 말씀이 말씀운동으로 돼야 되겠구나. 이 부분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한 주간이 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축복하세요. 옆에 분한테. 전도자의 확신을 체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직 복음이 복음운동으로, 오직 말씀이 말씀운동으로, 오직 전도가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지혜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 주위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우매한 자를 깨우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